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주보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귀하게 쓰임받을 전도자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8시 반에 송구영시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2025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제가 개척을 한 지 딱 만 13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12월 달에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딱 13년이더라고요. 홍대에 있다가 검단으로 넘어왔는데 2016년 5월 달에 넘어왔더라고요. 한 8년, 한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13년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돌이켜 봐야겠다. 매년마다 좀 돌이켜 보긴 했는데 올해도 그런 시간을 한 주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난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또 동시에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은혜되는 일도 많았고요. 또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상처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 기적의 역사도 체험했지만 사단의 틈탐도 역사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 시간표, 우리 교회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좀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목회할 능력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건 괜찮은데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사실 두렵습니다. 이런 좀 기도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신앙도 생기고 또 약간 낙심된 마음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멈췄어요. 멈추고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딱 성경 구절 두 구절 묵상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예수 믿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하나님 말씀 듣고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예수 믿었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죠. 저는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복잡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외로웠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교회 갔는데 예수 믿게 된 거죠. 참 지나고 보니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참 저는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 목사만 하는, 전사만 하는 일이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던데 아닙니다. 거기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밥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다 먹어야 되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전도 선교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죠? 누군가는 좀 앞에 서야 됩니다. 그죠? 누군가는 다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와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제자화가 안 되면은요, 이 또 사단의 도구가 돼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반드시 제자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훈련받을 성전과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전도와 선교, 제자와 다음 세대, 성전과 시스템.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그 쓰임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딱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이해해야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다면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고린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나오스라 합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성전 안에서 전도 선교를 하잖아요. 이 성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입니다. 히에론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뭡니까? 침노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음부의 건세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단의 건세를 꺾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야 전도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주인과 청지기의 차이가 있죠. 주인은 소유자입니다. 청지기는 뭡니까? 회사로 따지면 월급 받는 CEO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교회의 결정이 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 살리느냐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딸려 있습니다.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곳은 가정과 교회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죠. 가정은 창세기 3장 이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은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교회는 전도 선교를 위해 세워졌으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무너질 수 없으며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화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은 본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하신 그릇 뭡니까? 첫 번째죠. 다양한 그릇을 가진 교회와 성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자, 큰 집은 뭡니까? 교회의 총집합을 의미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지역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귀하게 쓰인다,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교회와 성도는 다양한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다양한 그릇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두가 언약 백성, 언약의 성도라는 거예요. 언약 성도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듯이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성대인 목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옆에 친구가 부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족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이거부터 인지해야 돼요. 교회의 구성원으로 직접 부르셨어요. 인지해야 돼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죠? 성결교는 윤리 도덕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요 사람들이 많이 문란해요. 그리고 많은 범죄를 행하는데 범죄인지도 몰라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원불자불 하듯이 원망, 불평, 짜증,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갈수록 이게 제약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선하게 살고 항상 깨끗하게 살고 예수님 말대로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대되고 무슨 놀부 흥부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게 됩니까? 속에는 열불 날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아닙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은 딴 것이 아니에요. 노아한테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릇.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한 그릇. 그게 깨끗한 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자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인생이 돼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요 예배를 시간 나면 드리는 걸 착각만 합니다. 오늘도 몇 명 빠졌지만 자꾸 시간 나면 예배 드려요. 하나님도 시간 나면 만나줄 겁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굳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죠? 내 스케줄은 예배 중심의 스케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상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뭔 기도를 합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내 이런 질병이 있으니까 질병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내 자녀가 문제 있으니까 자녀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른 기도를 먼저 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약 기도부터 하세요. 그죠? 생명 살리는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안 하는데 저 불교에서 나마나 뭐 이런 거 하는구나. 그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나 교회에서 주의여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 종교적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거 아니죠.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기도예요. 육신적인 만족 때문에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개인 자산이 100억이 넘어가면요 100억이 있든지 1000억이 있든지 1조 있든지 똑같대요. 생활하는 것이. 다만 뭐 어떤 명예라든지 뭐 큰 일을 하는 이런 건 달라도 그냥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행복합니까? 그걸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얻어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줄 건데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건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윤리 도덕 어떤 면에서 은혜 속에 강하면은요 쉽게 물리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윤리 도덕에 너무 문제 있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은혜가 없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건 윤리 도덕이 문제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없어요.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열매가 뭡니까? 절제죠. 절제가 언제 일어나는 줄 알죠? 자녀를 키워본 사람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임신하면요 먹는 것도 조절해요. 먹고 싶은 것도 조절해요. 아이를 위해서. 절제입니다. 복음이 너무 좋으면요 복음에 방해되는 거 절제합니다.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 뜻이 합당한 것이 어떤 겁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은요. 천하게 쓰임 받냐 귀하게 쓰임 받냐는 것은 어디에 쓰임 받느냐는 걸 얘기했다면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귀 쓰는 그릇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쓰임 받냐는 거예요. 어디에 쓰임 받냐가 아니고 어떻게 쓰임 받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 볼 때에 어쩌면 또 하나님 일을 이루어갈 때에 귀한 곳에 또 약간은 약해 보이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냐 귀하게 쓰임 받냐 아니면은 불안하게 쓰임 받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언약 성취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거 보고 뭐라고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서 준비함이 된다. 전도 선교의 준비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성취에 합당한 그릇입니까? 아니면은 필요 없는 그릇입니까? 아니면은 방해되는 그릇입니까? 오늘 말씀 마음에 담으셔야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할 축복받은 전도자입니다. 전도 선교를 마음에 담고 움직여야지만 살아납니다. 진짜. 안 그러면요 상태가 죽어요. 그냥 죽어 있어요. 성경 한 100독 해보세요. 여전히 죽어 있어요. 기도를 1만 시간 해보세요. 여전히 죽어 있어요. 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죽은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생명 살리는데 안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그릇과 상관없이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직접 부른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겨자씨 교회는 깨끗하게 은혜 속에 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이 겨자씨 교회는 전도, 성명, 생명 살리는 언약 성취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한 주가 2025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한 주가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